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이
초등부 친구들 안녕! 구보영 전사님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주 한 주 격주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대면 예배도 온라인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겠죠? 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믿어요. 전사님과 함께 대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온라인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듣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두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전사님과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볼까요?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바로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이 이 시간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며 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힌트 네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자 이 사람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가 하나님과 모세를 욕하며 다닌데 이런 헛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힌트 또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자는 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여섯 번째 힌트. 이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화를 이기지 못해 그 사람을 끌고 나와 돌을 던져 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이 스데반이 죽은 뒤에도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떠나야만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끊이지 않고 자신이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도 이 빌립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전하자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가 처한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간 빌립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쉬웠을까요? 전사님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사님이 처음 가보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전사님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되나요? 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요? 저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길을 가던 빌립은 마태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멀리 보이는 저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차를 타고 가는 그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의 이사야였어요. 그 성경 이사야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적힌 예언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신하는 그것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그는 몰랐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누가 다가갔을까요? 빌립이 다가갔어요. 빌립은 마차에 타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빌립은 전했어요.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고 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신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고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이후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지역에 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여러 지방으로 흩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전사님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다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도사님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서나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뿜뿜 흩어져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직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전사님이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인증도 하지 않으면 전사님이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확인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각 반 선생님들께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온 것과 똑같이 출석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고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친구들 몸 항상 조심하고 알겠죠?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코로나가 없으면 전사님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소풍도 나가고 할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죠? 그리고 한 주 못 봤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전사님 보고 싶지 않나요? 초등부 친구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 다음 주에 봐요.